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은 창세기 45장 8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요셉,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축복성 너무 가사가 좋네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늘푸른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요셉에 대하여는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잘 아시지만 저는 이 요셉의 그 생애에 대해서 상고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요셉처럼 많은 역경과 환난을 통과했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혹 이 시간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지쳐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독수리 새 날개를 얻어 활활 날아 올라가는 그런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죠. 구속사 말씀으로 열방이 춤추고 달려올 날이 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말씀을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열방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속사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은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선 저희가 알아야겠죠.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은요, 아버지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살리셨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릴 것이다,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로마서 8장 11절에는 아버지의 영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아버지의 영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단 차이점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뭐 이게 물질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영광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바로 살리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살려주는 그 영이 바로 아버지의 영이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면 그리로 다 열방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언제냐 하면 전 세계가 다 어둠 캄캄할 때,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빛 있는 곳으로 다 열방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어떻게 올까 우리가 알아야겠죠. 근데 구약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셉은 주전 1916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총 110년 살았죠. 그래서 주전 1806년에 죽었습니다. 총 110세까지 살았는데요. 이 요셉의 삶을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7, 13, 그다음에 40, 40. 너무 짧죠? 자, 요셉이 110년을 살았는데 그 삶을 17, 13, 40, 40으로 나눠볼게요. 왜냐하면 첫 17년 동안은 아버지와 살았었죠. 근데 17살 때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채색 옷은 장자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원래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형들이 다 이제 이때부터 시기 질투를 해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그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요셉 보고 한번 가서 보라.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보라 보내셨죠. 그래서 갔더니 이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저 꿈꾸는 놈 왔다. 이번에 잡아서 죽이자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고 갖다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3년 동안이 애굽에서의 환란의 기간이에요. 17살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죠. 그 국무총리가 됐을 때 30세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 국무총리가 됐을 때가 주전 1886년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1846년까지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국무총리 한 10년 됐을 때에, 그러니까 주전 1876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 세계 흉년이 한 2년 정도 있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야곱과 그 70 가족도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430년 있었죠. 애굽에. 출애굽할 때까지. 이거를 입애굽이라고 쓸게요. 그냥 1876년도에 처음 애굽 들어와서 주전 1446년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전 1846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부터가 400년의 고난이 시작된 때입니다. 애굽에는 430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게 고난은 400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은 400년입니다. 그게 주전 1846년에 대략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쯤에 아마 요셉이 국무총리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애굽 그 바로의 역사를 봐도 이때쯤에 왕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에 요셉을 국무총리에서 내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400년 동안 환란을 받았는데 요셉은 그때 아직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40년 더 살았어요. 그때부터. 이게 요셉이 70세였고 110세 죽으니까 40년 동안 함께 했었죠. 그 40년 동안 3대를 보면서 요셉이 아마도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에 창세기 50장 마지막 그 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내가 비록 나는 죽지만 나 여기다가 장사하지 말고 내 뼈를 들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때 가나안으로 들고 가서 가나안에다가 나를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과 그 다음에 요셉의 뼈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냥 동화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서 결국 요셉의 뼈를 세겜의 무덤으로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의 전반적인 삶인데요. 특히 이 부분을 보시면 국무총리로 있을 그 40년, 이때 요셉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요셉이 어땠대요? 요셉은 바로의 아비래요. 바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집에 뭐예요? 주. 바로의 집에 주래요, 주.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치리자다.
애굽 온 땅을 치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40년 가운데 바로한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바로의 집을 다 다스리는 주였고, 그다음에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네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였구나.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 입에서 이런 고백이 요셉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삶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같이 이런 삶을 사시고 승리하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 비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환난을 인내하여 이겼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요, 먼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 영광의 자리로 바로 올라가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잘 아시잖아요. 17살 때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이 하는 모든 게 형통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집의 총무로 맡겼잖아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유혹하다가 요셉이 거절했더니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죠. 이렇게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자기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계속 환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본인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환난이라고 말할 수 없대요. 성경의 정의대로 하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든지 뭐 환난이 연단이 온다 할 때 그거는 칭찬받을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하신 게 없는데 환난을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욕을 받으셔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셔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요셉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복 있는 자고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뜻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또 혹은 환난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
아버지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향하여 열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환난을 인내하여 이겼으므로 아버지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이길 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은 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거듭 여러 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보디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애굽 사람도 그걸 보고 요셉한테 모든 것을 맡겼죠. 그랬더니 보디발 집안에 있는 요셉이 건드린 것마다 다 잘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유혹이 오기 시작했죠. 시험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그 유혹 당하는 장면과 그게 창세기 39장 9절에 있죠.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을 비교해 볼 때 그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과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죠. 이 두 장면을 비교해 볼 때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고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요셉은 이겼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셉은 보세요. 지금 보디발의 집 안에 요셉에게 맡기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대요. 딱 하나. 그 아내만 빼놓고 다 요셉이 가져도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에덴 동산 안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맡기셨죠? 근데 17절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는 다 가질 수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 그것만은 못 갖는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주인 보디발에게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첫 번째 유혹을 물리쳤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옳은 일을 했더니 오히려 감옥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역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고 감옥의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감옥의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이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요셉이 지금 맡아서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게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죠. 이 뜻은 뭐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수는 죄를 진 사람이잖아요. 죄인들. 죄인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것은 지금 요셉은 죄인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죄인을 죄인에게 맡기지 않죠. 죄수들을 죄수에게 맡기지 않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예를 봤을 때 먼저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주변의 환경,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 살면서도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죄는 지금 너를 죄가 문에 엎드리느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과 유혹을 다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이나 자기 환경에서 있던 모든 그런 죄악을 다스리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요셉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요셉은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 이게 창세기 49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다 그러면 그냥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잘났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 여기 뛰어난 자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나지르입니다. 이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기를 바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머리도 자르지 않고 독주 마시지 않고 생애를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단어의 어근이 바로 이 나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지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성별되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뛰어난 자, 혹은 왕자, 혹은 다스리는 자, 이런 단어가,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요, 이게 동사로 사용될 때, 나지르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 자제하다, 뭐뭐로부터 스스로 억제하다, 금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스스로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런 것을 금하는 게 나실인이죠. 그런 것처럼 그 동사로 사용될 때 자제하다, 몸으로부터 스스로 억제하다, 금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 나지르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성별된 장자라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자중하고 또 하나님이 금하시라는 걸 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요셉이 어떤 면에서 자제하고 스스로 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선 요셉은요, 원망하기를 참았습니다. 원망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원망을 안 했어요. 분명히 형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을 팔았죠. 그 형들 때문에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 말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죠. 이리로 나를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지자를 삼으셨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원망하기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럴 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는다면 요셉처럼 원망하기를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뜨게 해주셔서 원망하기를 참는 우리 늘fun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 자리에 오르기를 삼갔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역시 그 형제들과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두 번째,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 장사를 다 치른 후에 형제들이 또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여태까지 살아있어서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안 했는데, 복수를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또 우리를 복수하려고 그러면 어떡할까 걱정된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알고 또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요셉은 올라가는 것을 삼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자리에 오르기가 너무 쉽죠. 생각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속성이래요. 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내용은 계명성, 루시퍼, 타락한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결국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왜 타락했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생각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내가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지도 않고 원수를 갚지도 않겠다라고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셉은 원수 갚기를 자제했습니다. 요셉이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요셉이 이렇게 원수 갚기를 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한 뜻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와 있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의 악한 의도를 들어 쓰셔서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바꾸셔서 만민의 구원으로 바꾸신 겁니다. 이게
뭔가 여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만민의 구원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 만민의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원수 갚기를 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았어요. 금식한 거나 마찬가지죠. 취하지 않았다. 보디발의 아내 요셉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취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요셉은 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이건 뭐냐면요, 겸손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취하는 겸손한 삶. 내가 뭔가 이거 내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세상에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요,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라.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자가 되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는 이런 네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원망하기를 참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기를 삼갔고 원수 갚기를 자제했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해도 하나님이 이것은 나를 위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의 기근이 점점 심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다 요셉한테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도 와서 그 앞에 무릎 꿇었죠. 모든 열방이 다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암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말씀 기갈 시대가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셉 때 흉년이 와서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가 애굽의 요셉 앞에 찾아온 것처럼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말씀 찾으려고 사람들이 다니다가 결국은 이 구속사 말씀 앞으로 뉴욕 늘 푸른 교회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그 바로에게 받은 새 이름 있죠? 그게 바로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의 뜻은 뭐냐? 아주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있는 자는 산다. 혹은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너는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산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근데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구원자, 그리고 생명의 부양자,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세상의 구원자가 됐고 생명의 부양자가 된 겁니다. 요셉이 없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임할 때,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만 양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글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온다 알았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잘 전수해서 또 저장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 말씀을 찾아 열방이 나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요셉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냐?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요셉은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너 요셉, 네가 생명의 부양자가 될 거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너희가 구속사 말씀을 먼저 받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다 나눠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12아들 중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 마음은 왜 그런지 모르죠.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셨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그게 장자의 옷입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이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그 채색 옷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참고 이기고, 어떤 악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기시고, 마지막 날에 요셉 같은 생명의 부양자가 돼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의 말씀을 나눠주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이 마지막 날에 참 장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믿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남을 미워하기보다도 이 열방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축복, 특히 이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헌금을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사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